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성경 본문은 디모데전서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37면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 337면에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자,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서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매일 성경으로 디모데 전후서를 묵상하는데요. 신약 성경 가운데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어서 목회적인 권면과 또 격려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 그렇게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원래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직접 바울이 개척한 교회로 약 2년 동안 그곳에서 목회했던, 그래서 세웠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에게는 남다른 애착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바울이 지금 자기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디모데를 거기에 보내어서 목회를 잠시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 가만히 들어와서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면서 가서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에 이런 부분에서 좀 목회적인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가르치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그렇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편지를 쓰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디모데 전서의 서문으로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편지한 목적이 뭔가, 디모데를 왜 에베소에 머물게 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다른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하는 자신 누군가, 그걸 먼저 지금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자신 누군가 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의 사도가 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을 뭐로 표현하냐면 우리 구주다 그렇게 표현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구주이시면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 인식 속에서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또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런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목적이 뭐냐?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목적이 뭔가? 그것을 3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에베소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지금 전하는 다른 교훈의 거짓된 내용들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절 4절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구절은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해서 에베소에 목회하게 한 이유를 설명한 내용인데, 그 이유가 에베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남겨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된 목적은 뭐냐면,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좀 더 깨닫고 하나님 좀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이게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게 매일 새벽마다 주일마다 말씀을 들려주는 이야기인,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그냥 예배 드렸다는 시간을 때우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훈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른 교훈이 있는 반면에 다른 교훈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다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헤테로라 해서 이거는 이게 완전히 이 원래하고는 이렇게 변질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 교훈은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에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이단 교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데 이것 가지고 계속 서로 변론만 하고 논쟁만 하고 그렇게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말싸움만 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바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기존의 교인들하고 막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서 신천지에서 사람을 보습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찾아와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같이 합시다 해서 한 두 번만 딱 만나고 나면 기존 교회에 대한 불만을 확 가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든 기존 교회에 대한 내용을 싸우는 내용으로 이제 싸움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다른 교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해서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변론을 만들어내는 내용이라면 이건 다른 교훈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에 들어온 다른 교훈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신화는 뭐 그리스 신화나 이런 신화가 아니고요. 영주주의라는 이단에 속한 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자기하고 연결해서 지금 제멋대로 꾸며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은 구약에 있는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모세 이야기 그 내용들을 지금 자기들 집안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모세가 우리 조상이다, 또 아브라함이 나하고 실제적인 이렇게 혈족적 족보다라는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가문의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랑거리를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나라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우리나라에 족보책이 많잖아요. 족보에 관한 이야기들은 지금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치르면서요, 족보가 남아있는 그런 그 성씨는 몇 개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 나서 다 피난 가고 다 어떻게 소진되고 했기 때문에 정말 족보에 목숨 거는 몇 명 빼고는요 전부 다 족보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이제 이제 먹고 살기가 좀 편하고 새마을운동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좀 안정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 족보에 대한 그런 뿌리를 좀 찾자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성씨에 또 본이 어디고 또 이런 내용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가 한 70년대 후반 80년 초반에요 이렇게 제 양가, 남원 양가 족보를 이렇게 이만큼 들고 왔어요. 그걸 와가지고는 그걸 이렇게 시간마다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들 모아놓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족보 이야기를 계속 쇠뇌를 시키니까, 그러니까 한 20살 돼서 제가 족보에 대한 나는 이렇게 남원 양가의 몇 대 손에 해가지고 줄줄줄 외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할 때 우리 저 조부님이 저를 딱 부르자마자 와봐라 해가지고 저를 부를 때 첫 번째 묻는 질문이 뭐였냐면, 자네 족보가 어떻게 되는가? 이를 물었는데, 제가 아버지가 저한테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설명해 줬기 때문에 그게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그걸 줄줄줄 설명했어요. 내 뿌리는 이렇습니다. 이래서 설명했더니 할아버지가, 야, 젊은 사람인데 참 족보를 참 잘 알고 있구나, 참 됐다, 이렇게 됐는데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제가 한 30대가 되니까요, 서울에 남원 양가 그 족보 만드는 쪽에서 있잖아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족보를 모를까봐 이렇게 나는 남원 양가 이렇게 족보를 하는 사람인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족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족보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지금 일제시대 때하고 다 없어져 가지고 대부분 좋은 그런 그 시조는 대부분 아니까 시조 말고 그 중간에 누구파 할 때 좀 대단한 사람, 그런 걸 내가 연결시켜 줄 테니까 연결해 가지고 지금 한 제 앞에 몇 대 손까지만 진짜 하고 나머지는 위에 연결해 가지고 하면은 족보 책을 만들어서, 요새는 족보 책이 없으면 사람들한테 무시당합니다. 그러면서 쭉 설명하는데 전화를 받고 제가 딱 들어보니까 우리 집에 나와 있는, 우리 집에 이만큼 왔는 족보책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족보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6.25를 지나면서, 그러니까 족보에 대한 모든 그 기록들이 다 사라진 상황에서 다 만들어낸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돌림자가요, 다 거기 그 돌림자가 뒤에 그 요일 그걸로 돌아가는 이 획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그 돌림자가 그 획만 비슷하면 되는데 대부분이 그 제항열에서 거기 족보가 중간 제자 돌림입니다. 그런데 양재욱 장로님이 제자 돌림이에요. 그리고 장장님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만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거기도 제자 돌림이고 우리도 제자 돌림이고, 그게 다 이렇게 족보 만드는 사람들이 원래 다음 학렬은 중간이 제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제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신화, 족보 이런 내용들을, 족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화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하고 이야기다 라고 하고 거기 족보를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뭔가 우리가 이런 조상들과 연결된 우리의 이 가문이다, 이걸로 자기 자랑거리를 삼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상이 다윗이다 한들, 훌륭한 다윗의 후손이다 한들, 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다윗의 아들이었는데 솔로몬이 믿음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을 분열하는 엉뚱한 그런 후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족보를 만들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을 만들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 이르는 그런 사랑을 얻게 만드는 게인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만드는 게 그게 율법이 존재하는 목적인데, 그 율법을 가지고 족보 이야기나 하고 변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아니고 엉뚱한 변론 만들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경륜 이루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측면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대로 좀 가르쳐줘라 라고 그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려는 것,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서도 혹시라도 우리가 다른 교훈을 따라서 성경에 있는 지식을 내 머릿속에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나 더 아는 것 때문에 자랑하고,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읽은 것 때문에 자랑하고, 이런 내용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활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과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왜 주셨는가? 오늘 이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주셨는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나? 이걸 날마다 묻고 거기에 답을 찾고 하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는 하나의 말씀 묵상의 기본 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삶에서 다른 교훈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바른 교훈을 따라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려고 그렇게 영적인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바른 교훈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영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진리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어. 오늘도 말씀이 내 영혼에 생명이 되도록,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등불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 영혼의 영의 양식이 되고 등불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를 하나 드리면